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강의 시간 이렇게 마련해 주신 우리 평신도 협의회 평협 임원님들, 뭐 우리 서울대교구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 모든 그 평신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이야기는 당연히 교학문헌 과정 중에서 이제 하나인데요. 뭐랄까요? 여러분들 그 하시는 그 평신도 아카데미 그 프로그램 정말 너무너무 정말 박수 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겉으로 그냥 이렇게 그렇게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조성풍 신부님과 함께 애를 쓰시지만 왜 중요하냐? 이 평신도 아카데미, 평신도 교육이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냥 아주 쉽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살려면 평신도가 살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살려면 평신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해온 거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요, 아니 이거는 솔직히 저도 이제 사제인 입장이다 보니까. 성직자들 중심으로 성직자들을 우선으로 이렇게 이 교회가 해왔다고 봐야죠. 해왔다고 봐야 되고, 상대적으로 평신도들에 관련된 그런 교육, 그런 배려, 그런 어떤 교육 그 어떤 시스템들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부족했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이제라도 어떤 모양인지 지금 하시는 여러분들 평신도 아카데미처럼 평신도 교육 활성화는 앞으로 계속해서 활성화돼야 되고 더 이렇게 애를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성직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성직자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성직자는 조금 죽어야 돼요. 성직자 살면 안 돼요. 여태까지 너무 살아왔어. 대신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 초기 교회 모습 어땠습니까? 평신도들이 시작했죠. 성직자가 시작한 적 없어요. 선교사가 와서 손 건드리고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평신도들끼리 평신도들만의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숱한 박해를 이기고도 오늘 이 교회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 정신이 면면이 흘러왔다. 결코 끊어지지 않아, 단절되지 않았다. 이 굉장한 가르침, 지침, 어떤 그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해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렇게 보시고 또 다른 신부님들 이렇게 말씀 강의도 들으셨지만 교황님들의 지금 두 분의 교황님들, 베네딕토 15세 교황님, 비오 12세 교황님 이 말씀 통해서 가장 위대한 임무가 뭐고 또 신앙의 선물이 뭐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들으셨는데 사실은요, 가장 위대한 임무, 신앙의 선물, 물론 신앙은 하나님께서 거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맞죠, 그죠? 그것도 가장 위대한 게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뭐냐? 당연히 선교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이 두 분 교황님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신도들의 역할. 아무리 선교 사제가 다른 곳에 가서 선교 열심히 한다고 한들 평신도들이 함께 뒷바라지하지 않거나 옆에서 서포트하지 않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선교사 혼자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선교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걸 교황님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고 평신도들 역할 분명히 해서 그들도 교육시키고 그들과 함께 말하자면 이 동반, 이 협력 동반자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아주 상세히는 아니시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이 선교 문헌에 반드시 기록하셨어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도 이 부분 꼭 찾아서 다시 한번 줄 치시고 이런 부분 내가 살려야 된다고 교황님도 말씀하신 거구나.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대단한데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왜 대단하냐?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대단한 것 중에 하나도 평신도의 역할, 평신도의 위치를 드높였다.
이게 교회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식이고요. 아직 한국 교회가 아직 서구 교회나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뭐 외세적으로는 많이 컸다고 그럴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성장 면에서 볼 때는 조금 아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왜 아직이냐? 아직 평신도가 덜 활성화가 돼 있어서 그래요. 덜 활성화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탓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이런 교육, 아카데미 교육, 무슨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모양인지 우리들 여러분들만의 어떤 힘을 결집시키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걸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다. 내가 바로 바랐던 그 모습이구나. 마치 너희들의 조상들, 선조들이 해왔던 그 모습은 나도 이제는 한국 평신도들과 함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뭐 아마 다 느끼셨겠지만 요한 바오로 2세 이분이시죠. 요한 바오로 2세 이 교황님께서 내신 교회의 선교 사명이라는 1990년도의 회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대해서는 아마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어떤 측면에서 더 잘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또 이 교황님은 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굉장히 이 한국 교회와 굉장히 좀 막역한 그런 어떤 인연이 깊으신 그런 그 교황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당신 스스로가 어찌 보면 굉장히 특징이 많으신 그런 교황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도 깊은 인연이 있으시고요.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는데 우선 먼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제 돌아가신 지 뭐 그리 오래되신 분은 아니시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도에 이제 성인 품에 오르셔서 그것도 우리 현 교황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제 직접 이제 집전하셔서 이제 성인 품에 올리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성인이신 그런 교황님이시죠. 이분의 특징이 꽤 많은데 우리가 한번 이 교회 선교 사명이라는 회칙을 한번 읽기 전에 조금 이분에 대해서 조금 알면 이 회칙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조금 그냥 부연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뭐냐면 먼저 이분은 정통 이태리계 교황님이 아니시죠. 비이탈리아 출신 교황이십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최초의 슬라브 계통의 교황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신앙의 어떤 그 뿌리가 깊은 그런 곳에서 어떤 이렇게 마치 이 디딤돌처럼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신앙을 잘한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신 분이라기보다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때로는 박해도 있었고 때로는 핍박도 있었고 마치 우리 박해 시대 때를 조금 연상시켜도 뭐 그리 엉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셔서 결국은 이렇게 사제품을 받으신 그런 분이시고 결국 나중에는 교황좌까지 오르신 그런 분이니까 아마 좀 이야기가 또는 당신이 하시는 말씀 대화의 측면이 조금 아마 다른 교황님들과 조금 남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이분이 또 교황 선출된 그 과정도 보면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이분이 교황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었어요. 처음엔. 실제로 그 교황 선출하기 위해서 추경님들이 그 콩클라베라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첫 번째 했는데도 안 나와, 두 번째 했는데도 안 나와, 세 번째 했는데도 안 나와, 8번째까지 갔었대요. 이태리 계통 중에서 이태리계 출신 중에서 교황의 후보로 이렇게 하는데 다 합의를 못 본 거예요. 누가 하나로 통일된 일치점을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럴 때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건 하느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추경님들이 그때서 이제 성령의 기운을 이제 느끼신 거예요. 우리 말고 비이태리계 출신 중에서 찾읍시다. 그래서 8번째인가 뭐 정확히는 모르죠. 그분들이 뭐 발설하시기 전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데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8번째 내지는 9번째쯤에
이렇게 선출되신 분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시다. 예,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틱하게 그것도 이분이 또 교황의 착자 되실 그 때가 58세시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셨죠. 60대도 안 되셨으니까. 그때가 이제 1978년도고 그렇게 시작하셔서 2005년도까지 이제 거의 뭐 2005년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오래 이제 나름대로 오래 이제 하셨고요. 또 이분을 또 생각할 때 그걸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의 교황명 요한 바오로 2세.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라는 뜻은 요한 바오로 1세를 잇는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이분이 선출되기 직전에 요한 바오로 1세가 있으셨고요. 근데 선출되자마자 얼마 후에 그냥 급서거하셨죠. 참 안타깝게도. 너무 안타까운. 이제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상처 내지는 그분이 못다한 일들을 이제 이어받겠다 하는 이런 정신도 있으시고 그래서 요한 바오로를 잇겠다는 뜻에서 요한 바오로 2세 이렇게 하고 그것도 첫 번째 있으셨고요. 또 하나는 이 요한 바오로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의 어떤 그런 이 뭐랄까 신학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바오로라는 어떤 선교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이분을 깊이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교황님의 명칭 하나 하는 것도 참 이게 그냥 예사롭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은 그래서 당신 자신도 오늘 이 공부하실 여러분들이 교회 선교 사명이라는 이 회칙이요. 이 회칙 1항에도 그걸 당신이 직접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나의 교황직 시작에서부터 나는 이 선교 사명을 표현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순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예. 벌써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이 회칙도 이 일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당신의 어떤 그 교황 명칭에서부터도 남다른 어떤 당신의 어떤 그 계기, 동기, 부여를 스스로가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실제로 이분은 뭐 해외에 선교 순례, 선교 그 여행, 해외 순방만 따져도 100회가 넘는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뭐 2번씩이나 오셨잖아요. 1984년도에 한 번 오셔서 시성식 하시고 가셨고 103위. 그다음에 1998년도인가요, 9년도인가요? 그 세계 성체대회 때도 또 한 번 오셔서 좋은 말씀 또 해주시고 또 가셨고 물론 그때는 조금 일정이 빡빡해서 한 3박 4일인가 이 정도 하고 가시기도 했지만 하여튼 우리 한국교회로서는 정말 교황님이 첫 번째로 이렇게 한국 땅에 오신 분이시기도 한데 그냥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또 오셔서 2번씩이나 이렇게 거푸 방문을 해오셔서 참 우리로서는 인연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교황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이분이 교황제 한 30년 이렇게 착자를 하셨다 그랬는데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분을 착자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암살 저격되실 뻔까지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 베드로 광장에서 당신 그 뭐죠? 이 일반 아련 이 신자들 일반 아련 할 때 이 터키 사람으로 추정이 터키 사람이라 그러죠. 근데 정확한 이제 저기는 교황님이 분명히 이제 감옥에 가 있는 그 저격범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나중에 이제 만나고 용서도 하면서 이제 이야기 대화도 나누고 이러셔가지고 분명히 아시는데 밝히시기를 거부하셨어요. 이유가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지금 건강하면 됐지. 실제로 이제 아주 대수술 받으시고 나서 살아나셨는데도 기꺼이 그 상대방 형제를 난 용서한다. 그리고 뭐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난 거 아닌데 몇 차례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해외 순방할 때마다 있었습니다. 그냥 해외 순방을 하기 좋은 그런 아주 분위기가 이게 잘 준비된 그런 나라만 갔다 오신 게 아니거든요. 별의별 곳에 아주 위험천만한 곳까지도 내가 이 바오로 사도를 이어서 가기 위한 그런 교황이라면 기꺼이 가야 됩니다. 마치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요. 심지어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어디까지 다녀오셨냐면 여러분들 이태리 하면
이 굉장히 아주 깽단으로 유명한 그 아시죠? 마피아. 마피아의 본거지가 어디죠? 시실리. 시실리 앞에까지 가서 깽단 앞에서 마피아를 혼쭐 낸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에요. 죽기를 난 각오하고서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뭘 내가 지금 더 살기를 생각하냐. 아주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 이분도 뭐 거의 마찬가지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강인한 이 어떤 신앙이 어디서 정말 나오는 건지, 예, 참 이런.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말년에는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이 이제 파킨슨 병에 이제 걸리셔서 또 이제 고통 속에서 이제 이렇게 또 살으시기도 하셨고요. 그랬습니다.